우리가 그동안에 베드로전서를 오랫동안 나눠 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후서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한 6월 둘째 주까지 3장 짧기 때문에 6월 둘째 주까지 나누면 이제 맞춰질 것 같은데, 이 베드로후서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종종 성경에 조금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할 때 늘 그렇게 해놓고서는 괜히 얘기했나 관심도 별로 없는데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베드로 후서에 관한 특성, 특징, 이걸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는 조금 사실은 좀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만 읽어봐도 금세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한 번에 이게 탁탁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난해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단어들인데, 그런 표현들인데, 베드로 후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의 배경, 그런 표현의 배경들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3절 자체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장인데, 3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경건, 물론 그런 경건이기도 한데 그 경건과는 조금 더 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이 어렵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알아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의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쓰이던 그리스어, 헬라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에서 쓰는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라도 그 쓰임과 용도와 깊이와 의미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헬라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서 주로 쓰는 헬라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다. 3절에서 하나 더 보면 이 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과 덕,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인데, 이 덕이라는 단어도 이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최고의 가치, 굉장히 그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그 가장 최고의 가치, 근데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아레테라고 하는 발음으로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굳이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목사님은 왜 할까? 또 목사님도 잘 완벽하게 몰라가지고 버벅거리면서 설명하는 저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 사이비들을 만나면,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야, 베드로후서 읽어봤어? 베드로후서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서로 잘 몰라도, 그때 목사님이 베드로후서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면 경계하라고 그랬어,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야 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하는 거는 괜히 했다 싶기도 한다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고 네라고 대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늘 경계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좀 난해한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걸 거창하게 다 설명하려면 오히려 우리 머리만 더 복잡하니까 그냥 아예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단어 아니면 표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베드로후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런데 항상 시작할 때 강조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대부분 편지가 그래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사도로서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먼저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교인을 이제 그런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초청하는데, 계속 읽어보면 1절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할 때 의로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힘입어 동일하게 그랬어요.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그 모두가 다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3절에 있습니다. 이 3절은요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여러분들 중에서 읽고 났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다 그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계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좀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요즘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 이런 걸로 봐도 정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경은 많이 의역을 해놨어요. 많이 의역을 해서 이걸 얘기하려는가 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 3절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해서 한번 딱 읽고 나면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3절인데, 어쨌든 그 어려운 표현 중에서 한 부분, 그게 동일하게 어렵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건 이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의 종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제가 지금 바짝바짝 말라. 자, 이제 교회라는 단어 한번 보죠. 교회라는 단어. 이 단어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굳이 헬라어로 발음을 해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클레시아, 즉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형태가 결합이 된 겁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뭐로부터, 이런 얘기거든요. 뭐뭐에서,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불렀다. 근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 이런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배당, 이런 예배당. 너 내가 교회가 그러면 예배당이 간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의 교회. 사실은 이건 원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그냥 신앙 고백에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그러한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죠.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목적에,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베드로후서가 재차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신성한 성품.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 때 이 신성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성품. 이 성품이라는 단어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베드로후서가 이 단어를 쓴 목적은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뭐 굳이 그렇게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능. 부정적인 의미의 본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본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성한 본능,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툭툭툭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는 순간 아무 뜻 없이 툭 얘기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의 그런 말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 그 특징을 6절에서 7절에 이제 이렇게 단어들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게 2021년도 11월 28일 대림절 기간에 이제 대림절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 3년,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반 전에 이제 나눈 말씀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정도쯤이야 뭐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이 단어들을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요 중에 이제 믿음과 사랑은 잠깐 내려놓고 믿음과 사랑 그 사이에 있는 덕부터 한번 보면,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3절에 이미 본 것처럼 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탁월함, 예수님의 그 완전한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 그 경지에. 그게 덕이고, 그 다음에 지식. 이 지식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확인되는 겸손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실천할 때 얻어지는 그게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는 뭐 이건 좀 쉬운 단어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과 다르게 세상 욕심과 향락을 그런 다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야 날씨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나가서 말이다 딱 한 잔에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거기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인내. 뭐 인내는 베드로 전서 나누면서도 수없이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죽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그런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온갖 손해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인내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죠. 경건. 여러분, 이 경건이란 단어도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 경건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건 뭐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영적 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 그 의무.
그걸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여러분들이 뭐 서양 도시들을 보면 그다음에 뭐 미국에도 이런 큰 대도시가 있는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우애예요. 그 글자 그대로 필라델피아예요. 형제우애라는 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형제, 아델포스, 사람을 사랑한다. 필로스. 그래서 필라델피아예요. 섞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 형제 우애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실천 장소, 출발점 그게 어디냐면 가족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 그다음에 형제와 형제 간 그렇게 사랑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죠? 돈만 개입되지 않으면 그렇죠? 돈이 개입되면 부모 자식도 박살이 나죠. 근데 어쨌든 돈 뺀 거 그런 거 뺀 그런 어떤 가족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형제 우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을 믿음과 사랑은 지금 뺀 거예요. 빼고 그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완벽하게 다 지키며 산다. 손 들어보세요. 난 주님의 그 고결하심, 그 주님의 최고의 가치에 난 딱 이르렀지. 그런 분. 절제, 지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거 다 지키며 사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못 지켜요. 저도. 아니 도대체 이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왜 기록해 놨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해야 되는 이게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그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에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되죠. 믿음이라는 괄호를 열고 사랑이라는 괄호를 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방금 언급했던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먼저 내미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뻗으시는 그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얘야 내 손을 잡아라. 그게 너가 구원받는 길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손을 잡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조금 더 우리 현실적인 그야말로 믿음 생활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무엇이 믿음이냐? 예배. 말씀과 기도.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야, 난 교회가 이러고 해서 난 교회 다니기 싫어. 난 교회만 가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 안 가. 근데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은 믿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듣고 그러세요. 거기다 면전한데 듣고 거짓말 그러면 이제 쌈 나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속으로 너는 안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은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제발 부탁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드리고 나는 나의 모든 의무를 마쳤노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가 정해놓은 공예배는 다 사모해야 됩니다. 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TV 보면서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아니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된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려면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모든 예배를 계속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예배를 드리러 오면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않아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나는 뭐 성경 뭐 내가 다, 여러분 우리 지식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이란 거울 앞에 딱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장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거울을 딱 놓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제일 잘생겼니, 어쩌면 그렇게 너는 잘생겼니,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란 거울을 놓고 주님, 내가 거울에 비춰보니 제일 더러운 죄인이네요.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듣나누 하는 교회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누리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1년에 말이죠, 통독 한번 하고 정독 한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전 교인이 말이죠, 자 통독한다 그러면 쫙 줄 서야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막 너무 막 허리를 숙이고 사과하면서 정말 교우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1번부터 100번까지만 자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라고 사정하고 주보에 광고 내고 뭐 좀 하고 막, 그래도 올까 말까, 내가 그리고 또 내가 목사님 봐서 내가 한번 꼭 가준다. 저는 아쉬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든 하든 여러분들이 또 이런 통독 모임, 성경 읽자고 하는 모임에 아무도 안 오면 제가 제일 편하죠. 제가 제일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오면 그 힘든 건 저예요. 근데 저를 봐서 오지 마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안 오셔야 돼. 근데 주님을 보시고 오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관계고, 그런 믿음을 바르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그래, 수직적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수평적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랜만에 이 표현을 써봐야 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끝맺어지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져.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술자리에 가요, 못 가요? 가려면 성경책을 감추고 가겠지. 근데 성경책을 들고 가서 말이죠, 술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고 기도하고 술 한잔 마시겠습니다. 어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그 나머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종교적 열정으로, 종교 생활의 경험으로, 연수로, 세상의 지식, 나이, 경험,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렇게 읽다 보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숨 좀 쉬어보자, 우리가 돈으로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쉬잖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그 주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 것이 10절에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택하심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것을 말하고요. 부르심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우리가 사는 목적,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더욱 힘써서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여러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면 내가 바쁜데 내가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항상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죽을 각오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시일 목사가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목사님 또 시작이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냥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여러분 문장으로 봐도 그래요. 문장으로 봐도 여기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문장을 사람을 향해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써요. 그것도 무슨 권유형, 청유형 뭐 어려운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좀 봐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거지. 사람에게는 성경은 청유형을 쓰지 않아요. 권유를 쓰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에게 쓸 때는 명령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 실제로 명령을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대충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결정해 놓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바꾸십시오. 뭔가 잘못됐으면 다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구멍 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기존 항존직 분자들,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번에 새롭게 임직 받으신 중직자들은 한번 볼 거예요, 내가. 진짜 아주 내가 열심히 볼 거야, 아주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욱 힘써 굳게 하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와요. 근데 그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열매 없는 자. 이 열매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매가 없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다.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바둥바둥거리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게 되고 그런 열매가 없으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져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 맹인이다. 영적 맹인. 영적 맹인이야. 앞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순간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너는 오늘 의로운 백성 되었어. 천국 백성 되었어. 그래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살아가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걸 잊어버려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해요. 그것을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의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그 끝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이끌어 가시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굳게 하려고 애쓰고 더욱 힘쓰고 또 힘쓰지도 않고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서 실족, 이탈,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요.
요즘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들은 얘기가, 그 목사님은 꼭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만 하네. 극단적인 얘기. 그러게요. 그래요. 극단적인 이야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극단적인 경우가 우리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누구에게나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확 닥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아이고 오늘 힘들어, 너무 피곤해. 아이고 어제 저녁까지 그냥 여행 갔다 와서 막, 그리고 또 막 여행에서 그냥 막 저녁 그냥 막 늦게까지 그냥 부어라 마셔라 했더니 너무 피곤해. 오늘 한 주 쉬자, 교회. 쉬어 괜찮아. 한 주 빠진다고 큰일 안 나. 쉬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예. 그날 쉬었는데 아주 쉬어버려. 계속 쉬어. 못 일어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너무 마셔가지고 내가 그냥 푹 쉬다가 왔는데요. 그러면 실족한 거예요.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감이 안 나죠? 그런 일을 안 경험해 봐가지고 실감이.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 맹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죄 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것이고, 그러니까 힘쓰고 더욱 힘쓰고 더욱 힘써라.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말이죠. 아우 김신일 목사 또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빼버리십시오. 그래, 야 이제 설교 끝났네. 그리고서는 예배당 나가면서 모든 걸 다 놓고 나가시면 그것도 사탄이 계획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붙드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쓰십시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해 주옵소서. 더욱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열매가 많았노라고, 수고했노라고 그렇게 기쁨의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